가나안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서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누가 가해자인지 누가 살인자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시체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찾아보게 되는데, 어제까지 말씀 속에 전쟁의 이야기 속에 읽어가면서 그 전쟁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좀 무자비하고 잔인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사람에 대한 어떤 잔인함이 아니라 영적 세력들에 대한, 영적 신들에 대한 그런 전쟁인 것이기 때문에 아주 진멸하라고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말씀 속에 읽어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21장부터 21장에 있는 말씀은 이름도 없이 죽은 사람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얼마나 귀하게 다뤄가는가를 오히려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시체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 시작. 너희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너희의 장로들과 제사장은 나가서 그 시신으로부터 성읍까지 원근을 재라 그랬어요. 왜 원근을 재라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에게 이 시신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원근을 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맺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누가 그 일을 책임을 져야 되는가?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 피살된 죽은 사람을 위하여서 그렇게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가?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그 송아지를 제물로 삼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 마을 안에 이름도 없이 이렇게 죽은 사람이 있어졌을 때 그 죽은 자를 그냥 내버리지 말고, 그 죽은 자로서 아무도 책임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너희들의 공동체 안에서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웃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너희 모두가 다 이 일에 대해서 죄를 갚아야 된다, 죄를 졌다,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특별히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범인을 알 수 없는 경우라도 그 죄에 더 속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 누구를 위해서? 지금 그 사람은 대단한 공로를 세운 사람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죄를 속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도 없고 친척도 없고 그를 슬퍼해 줄 사람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 특별히 송아지의 피로 그랬어요. 양의 피도 아니고 염소의 피도 아니고 송아지의 피는 다른 피거든요. 귀하게 다루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에게 책임 있는가? 누구의 죄를 속해야 되는가? 바로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 5절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가까운 성읍의 피살자가 죽은 성읍의 장로들과 그 성읍의 제사장이 그들을 위한 속죄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책임을 지니고 있어야 될 사람이 책임을 지니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죠. 책임을 지는 것. 이 공동체 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여러 가지 생활이 공동체에 있지만, 공동체에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그 공동체의 책임자에게, 지도자에게 책임을 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목사가 있고, 그래서 장로를 세우고,
바로 책임을 지는 그런 의미가 여기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피살자를 위한 속함도 아니고 백성들의 다른 성 주민들을 위한 죄를 속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였던 장로와 제사장에게 그 죄를 속하게 하는 그들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손을 씻는다고 하는 말은 장로들의 손이 더러워서 손을 씻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게는 죄가 없어, 이제는 죄가 면하게 되어졌어, 이 송아지 때문에 내가 죄를 속하게 되어졌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의 의식이에요. 죄가 이제 다 사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한 의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누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장로가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8절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배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즉 이것이 마치 기도문과 같아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흘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주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그에게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의 죄가 그 송아지의 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게 되어졌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지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 제할지니라. 아멘. 죄에 대한 문제를 다뤄가는 이름 없는 사람들, 그저 노숙인들, 아무 관계도 없는 피살된 시체를 위해서 어떻게 죄를 속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이 아침에 생각해야 될까요? 잘못된 죄에 대한, 공동체의 죄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요, 지도자가 그 책임지는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군지 모를 범인의 죄를 담당하여 죽인 그 암송아지처럼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 죽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기 있는 말씀처럼 히브리서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을 통해서 사함을 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속에 22절 봅시다. 23절 22절과 23절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을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기 나무에 사람을 달아 죽이는 것은 예수님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풍습 속에 있던 것을 알게 되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에게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즉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죽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 몇 페이지가 되나요? 3장 13절 304쪽.
다 찾으셨나요?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단순히 한 목숨이 나를 위해서 죽은 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은 죽음을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단 죄 없는 자가 죽음을 당한 것도 감당하기 어렵지만 그 죽음이 저주받은 죽음이라, 명예 있게 칭송받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저주받은 죽음을 죽은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의 십자가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을을 위해서 용감하게 죽을 수 있고, 나를 위해서 용감하게 죽을 수가 있고, 또 전쟁에 나가서 용감하게 죽을 수가 있는, 그렇게 칭송받는 죽음이 아니라 저주받은 죽음, 저주받은 죽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땐 우리에게는 지금 그 십자가를 귀하게 여겨지지만 십자가에 죽었던 바로 그 시절 속에는 아무도 그 십자가를 귀하게 돌아보지 않는, 오히려 퇴퇴 저주받은 죽음으로 여겨졌던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의 죽음, 저주받은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기억하게 하는 말씀인 것이죠. 한 피살체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이야기하는 이 말씀 속에 오늘 이 아침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가를 되새기는 이 아침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들을 새롭게 회복하는 이 아침, 은총의 아침이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다가섭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께로 달려나오게 하시고 연고가 없는 죽음을 어떻게 다루어 갈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나무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죽음을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이 아침, 그 바꿔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야 될 자는 죽고 죽어야 될 자는 살았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의 은총 안에 오늘도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이 아침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주소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런 은혜가 이 심령, 우리의 심령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사는 삶,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의 삶, 하나님 부르시면 두 손 들고 가게 하실 때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한 기도 제목 갖고 나온 이들이 있는가요? 주님 찾아가 만나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헤아려 주신 은총이 그들의 심령 속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어주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왠지 불편한 마음으로, 우울한 마음으로, 연약한 마음으로, 넘어진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인 이들이 있는가요? 하나님이여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고 발걸음마다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침 단잠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았으니 은혜의 바다에 나아갔던 이스라엘 광야의 백성들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춤추며 노래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예물 속에 담겨진 저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연락하여 주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